오늘 본문은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사람들이 가지는 가장 큰 바람이 있다면 행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행복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가 함께 바라고 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행복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행복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보편적인 경우에 보면 행복하면 사람들이 떠올리는 단어가 돈, 권력, 성공을 떠올립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행복하려고 돈과 권력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합니다. 그리고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투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주어지는 행복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냐면 상대방의 불행과 아픔과 슬픔을 대가를 지불하고 쟁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올림픽 경기 보면 수많은 경기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기록을 세우는 경기들도 있지만 상대방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기 종목 같은 경우는 상대방과 대결해서 이겨야 계속해서 메달을 목표를 향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 나라와 경기에서 이기면 우리나라야 물론 행복하겠지만 상대방은 그 경기를 인해서 불행해지고 슬픔해졌습니다. 이처럼 승리를 통해서 얻는 행복은 다른 사람의 불행을 통해서 얻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돈과 권력,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불행이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을 돈과 권력과 성공에만 얻으려고 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언제 가장 행복할까요? 사람은 사랑하고 사랑받을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오늘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언제 가장 행복해요? 사랑받을 때, 그리고 사랑할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사랑은 자신만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에도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나 권력이나 성공과는 그 질과 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자신이 누구를 사랑하고 그 사랑한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때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하면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핍박으로 인해서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사랑으로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이기는 힘이 바로 사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자, 여기 보면 사도 베드로가 고난을 통해서 사랑을 이길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고 있을까요? 몇 가지로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같은 믿음을 가진 형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서로 사랑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냐 물어보면 또 시원스럽게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형제 사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 요약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상반절에 보면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에 보면 빌립보 교회 안에 같은 믿음의 식구이면서도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사람이에요. 아마 이 두 사람은 교회 안에서 서로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교회 내에서 성도들이 자신을 더 인정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눈에 보이지 않는 대립 관계에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이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빌립보 4장 2절에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거느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 중요합니다.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 사도 베드로의 편지를 받아보고 있는 성도들은 핍박으로 인해서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핍박을 이긴다는 것 사실 쉽지 않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눈에 보이면 좋은데 주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지 않는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핍박을 참아내고 있지만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형제들이 마음을 같이 하고 위로해 줄 때는 얼마든지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참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함께 한다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핍박과 고난을 혼자 감당하고 견디는 건 힘들지만 마음을 함께 나누는 형제가 내 곁에 있다면 얼마든지 그 고난, 핍박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란 이렇게 마음을 함께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의 첫 출발은 마음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동정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8절에 보면 동정하며라는 단어로 봅니다. 이 동정이라는 말은 같이 느낀다는 뜻입니다. 형제 기쁨, 슬픔, 모든 삶에 함께 동참하는 그런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형제들과 울 때 함께 울 수 있고 또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약자를 보면 동정하거나 보살피는 일에 대해서는 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자를 보면 동정하거나 보살피는 일에 대해서 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의식이 잘 되는 걸 보고 함께 박수치고 진심으로 기뻐하고 축복해 주는 일은 더 쉽지 않는 일이에요. 인색할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폐합할 때가 많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형제요 자매라는 지체의식을 가지고 슬픔과 기쁨에 함께 동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동정이라는 말은 같이 느낀다는 거예요. 슬픔도 아픔도 고통도 함께 느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불쌍히 여기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라고 말합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실수하지 않고 인생을 완벽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유혹 앞에 쉽게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아주 조그마한 일 때문에 상처받고 좌절하고 실패하는 인생을 사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서로 용서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다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죄의 종으로 살고 있을 겁니다. 형제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겸손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8절 하반절에 보면 겸손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겸손한 태도를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 겸손이라는 어떤 태도를 말하고 있을까요? 흔히 우리는 겸손을 외향적인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상대방에게 머리를 공손하게 숙인다든지 아니면 말을 부드럽게 한다면 그 사람은 겸손하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겸손이란 엄격하게 말해서 외향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마음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상대방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저절로 겸손합니다. 우리에게 이 겸손의 모범을 보이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고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죄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친히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뒤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으셨던 거예요. 종의 모습으로. 발 씻는 행위는 종이 이 당시 종이 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마치 종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어주셨던 거예요.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마음, 그것이 바로 형제에 대해서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이고 또 지속적인 사랑을 간직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같은 믿음을 가진 형제들만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까지도 원수들까지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9절 말씀 볼까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은 나에게 악하게 대하는 사람, 나에게 욕하는 사람들까지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 싫어하는 것, 그것은 어느 누구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랑은 세리들도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악한 일을 행하고 나에게 몹쓸 짓을 행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 결코 쉽지 않는 일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런 사람들에게도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일까? 오늘 첫 번째 보면 원수를 갚지 말아야 됩니다. 나에게 악을 행했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악하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에게 욕을 했다고 해서 욕으로 받아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거나 욕을 하는 사람들 향해서 똑같이 욕을 하는 행위는 결코 성숙한 모습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악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더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고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도리어 복을 빌라 그렇게 말합니다. 도리어 복을 빌려라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을 때 용서해주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넘어가는 일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미운 사람이 있을 때 안 보면 그만입니다. 두 번 다시 그 사람과 상종하지 않으면 됩니다. 근데 주님은 보기만 해도 밥맛 떨어지는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복을 빌어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언제나 원수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라고 명령합니다. 그를 위해 우리가 이런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되는가? 9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삶을 살 때 그 복이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오냐면 우리 자신에게 온다는 겁니다. 모든 복이 나에게로 온다는 겁니다. 사실 어떤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하면 점점 비참해지는 것은 나 자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미워하는 사람만 생각하면 가슴이 떨리고 식사도 제대로 할 수 없고 잠도 제대로 할 수 없으면 이게 바로 누가 손해예요? 바로 나 자신이 손해인 거예요. 요성하지 못하면 나 자신만 비참해질 뿐입니다. 그래서 원수 같은 사람을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고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겁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원수 같은 사람을 용서하고 복을 빌어주는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아무리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종교학자 존 칼빈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이 없는 곳에서는 우리가 열거할 수 있는 온갖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미덕이나 아름다움도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가 정체적 위기 가운데 빠져 있는데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고서는 이념의 갈등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집단 이기주의를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사랑만이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긴 세월을 산 것은 아니지만 짧은 삶을 살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똑똑한 사람, 유능한 사람, 실력 있는 사람,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근데 짧은 인생을 살면서 깨닫는 것은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는 못했습니다. 저를 가장 행복하게 한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사랑받을 때 행복했고 사랑을 줄 때도 행복했습니다. 사랑을 주고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랑을 주면 대부분이 다시 돌려받습니다. 사랑은 받을 때도 행복하지만 그냥 줄 때도 행복해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깨닫는 것은 사랑받으면 행복하고 또 사랑하며 살 때가 행복하다는 거죠. 여러분 군중 속에 고독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내 주변에 가족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이웃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내 주변에 성도들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나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외롭다는 거거든요. 힘들다는 겁니다. 요즘 사회적인 거리두기 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취지는 이해하지만 이러다가 정말 이웃과의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멀어질까 봐 사실 걱정이 됩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 고통받는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주변만 조금만 살펴보면,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면 힘든 이웃들이 있을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이제 시작하는데 주님의 마음 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돌보고 섬기면서 이웃과 더불어서 복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